오늘 함께 출애굽 희망의 땅 가나안 향하여 24번째 시간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유월절,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유월절 사건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게 되는, 자유하게 되는 장면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또 다른 내용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준비를 해 놓고 이제 뭐 주중에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마쳤는데, 어제 저녁에 여러분도 다 이제 보셨지만은 그런 우리가 너무 아프고 참담한 사건을 보면서 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라는, 아침 저도 이제 거의 잠을 계속 뉴스를 보면서 해서 계속 새벽 내내 이제 잠을 자지를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준비해온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으며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기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됐던 다큐 프로그램 중에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아마도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거는 다름 아닌 그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들려주던 그 주제가 같은 거였어요. 그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노래 한 가사가 맴도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서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제목이 인생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옥마다 가시밭길 살아온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버린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사랑아.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거는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이게 제가 아마 20대 때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참 가사가 되게 서글프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대단한 풍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인생담을 우리는 듣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갖기도 하죠. 누구나 그러하듯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좋아하지만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당사자 역시도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결코 그러고 싶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특이하고 또 대단해 보이는 그 인생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몇몇 사람들의 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하루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과 인생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생의 인생을 살아온 이들이라면 제가 앞서 소개한 인생의 노래라는 이 가사처럼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나는 못 가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 물론 그게 지금일 수도 있겠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결국은 대결 아닌 이 대결이 이제 바로가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전체는요, 앞부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준비 상황이라면, 이제 이후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두에 읽은 본문처럼 본문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아울러서 무교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12장을 나누면서 이 무교병이 뭔가, 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12장 8절에서 11절, 제가 중간에 한 그 텍스트는 넘기겠습니다. 전사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12장 8절에서 11절이 또 나옵니다. 예. 자, 12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인데, 그거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걸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석연치가 않아 보이죠, 여러분? 아마도 눈치를 채셨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 지체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어떻죠? 체할까봐 천천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성경은요, 유월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무교병을 그리고 쓴 나물을 되도록 빨리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고기를 또 물에 삶지는 말고 구워 먹으라고 해요. 당연하죠. 삶아 먹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굽는 게 더 빠르겠죠. 근데 주석을 보면요, 여러분, 고기를 삶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애굽인들의 일반적인 풍속이 또 삶아 먹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먹으라는 관점을 보면 고기를 삶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당연히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그냥 통째로 구워 먹으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 주석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뼈를 꺾지 않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요, 맛이 없습니다. 빵이 발효를 시켜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발효도 시키지 않은 빵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고기도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성격이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오지 말라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뭘 먹으라고 하는데 급하게 먹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열된 이것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아예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어린 양의 피 그러는데 12장의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인데 12장의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무교절이라는 걸 또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교절은 뭐죠?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겠죠.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만큼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얘기하죠.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 무교병이 처음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19장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9장에 그 천사가 그 롯에게 이제 롯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롯이 천사를 보고서 대접을 하는데 급하게 대접한 게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래서 3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는 급하게 준비하는 일상적인 식사로요,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올 때 대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롯이 천사들에게, 이제 자기를 구원하러 온 천사들에게 대접했던 그 음식이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과 관련된 그 성경을 제가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무교 과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에 임명될 때 희생제사에서 소재의 예물과 함께 화목제물과 함께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온전히 할 때 드려진 것이다. 무교병은 광주리에 담았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에 수종했으며 희생제사 후에 소재 예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이런 것처럼요, 무교병과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그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에 언급된 무교병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이 계속해서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 유교병이라고 해요, 그거는 먹지 말고 반드시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읽은 본문에서 함께 먹으라고 했던 게 또 뭐죠, 여러분? 무교병하고 쓴뿌리. 그쵸? 그러니까 고기와 무교병과 아울러서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제목인데, 이 무교병과 쓴 나물. 굳이 성경은 양고기와 발효되지 않아 맛이 없는 무교병,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급하게 만들어야만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쵸? 빵도 급하게 만들면은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교병을 먹는 거고, 또 고기도 그래요. 빨리 구워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주석을 보면은 이제 여기 쓴 나물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주석을 보면 이 양고기가 달콤한데 그 쓴 나물을 먹으면 이렇게 중화가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치킨 먹으면 반드시 치킨물을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먹는 분들이 있죠. 뭐가 그게 빠지면 뭔가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치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치킨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쳐요. 이게 중화되려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나? 근데 쓴나물만 먹으면 누가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무교병이나 쓴나물은 그닥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아닌데,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뭐 다큐 같은 걸 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찾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대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 하나님이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굳이 같이 먹으라고 하셨을까? 430년이라는 그 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침표하는 그 시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것을 왜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아니,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빨리 이제 탈출을 해야 되면 차라리 하룻밤 정도 금식을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탈출해야 될 때 나와라, 이러면 될 텐데 굳이 뭘 먹으라고 하면서 급하게 먹으라고 하고 또 맛없는 걸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궁금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사실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훗날에요, 이 이야기,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할 때 언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지를.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해 가시나요? 훗날 모세가 이 무교병에 대해서 고난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떡.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고통과 고생과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일이잖아요. 다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축하를 하고, 너 같은 소중한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파티도 열죠. 근데 꼭 좋은 기념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슬픔의 날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도, 어제 오늘도 분명 우리에게는 큰 슬픔의 날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 슬픔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쁨의 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슬픔의 날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아직 삶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10대들, 20대들 젊은 또 그리고 함께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슬픔의 날을 또한 기억하며 사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누구라도 언제라도 그런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걸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어찌 보면 애굽에서의 해방의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애굽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그 괴로움의 기억들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인생이 고통이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그 종의 삶으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먹으라는 그 쓴 나물의 의미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압제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태어난 자녀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어마어마한 그 참담한 시간을 그냥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 세상에서의 노예와 종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잊지 말라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던 거죠. 누가 고생한 걸 꼬박꼬박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팠던 상처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오던 길을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멈추지 말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님은 무교병을 절기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먹을 게 없고 만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고, 고기도 먹고 양념도 먹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참 빨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력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기억력이 감소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애굽의 종된 삶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흔적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냥 가나안만 바라보고 그 광야의 여정을 끝을 내겠습니다.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가는 일은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되새김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교회 나와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면서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냥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자식을 내어주면서 사들인 거잖아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00원을 내야 되지, 그 가치가 동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를 샀다는 건 아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봤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음 아픈 일들 많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너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자이니까 감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수없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허상인 거잖아요. 쇼잖아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플 때 주님도 하나님도 아프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괴로우듯이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줄 때 상당한 고통을 분명히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애굽에서 좀 덜 성공하고 남들보다 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애굽에서 더 큰 성공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애굽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아직 종된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걸 빨리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또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고생을 다 하고서도 다시 돌아가라 하면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해도 또 어느새 그 세상을, 그 애굽을 동경하는 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굳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의 고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탈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기다리고 견디셨고 인내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아들까지 주어가며 기다리신 사랑입니다.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며 가나안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